이후에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일정을 3일을 보내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갔어요. 갈릴리 지역에 갔는데 마침 그 기도의 불을 받아온 리나 자매, 레인 자매가 갈릴리 북쪽에 키리아 시모나라는 그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매가 갈릴리에 있는 저희 호텔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하나님께서 러시아 하시아나에 대만에 가라 그러셨고 그 대만에 갔을 때 제가 그 보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콘보케이션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중보를 계속 했었어요. 하나님, 여기가 시작입니다. 거기가 결과입니다. 이 대만의 쇼파 사역과 이스라엘에서 있을 콘보케이션은 쌍둥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대만에 갔고, 저는 비록 콘보케이션에 가지는 않았지만 콘보케이션에 참석했던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불을 받게 하셨고, 그 기도의 불을 가지고 세븐 아치 호텔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그 마지막 날에 에스더 자매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불을 에스더 자매에게 건네주게 하셨고, 에스더 자매는 다음날 파란 옷 입은 사람에게 그 불을 전해주라는 마음을 받고 다음날 저를 만나게 되었고, 파란 옷 입고 쇼파를 불고 있는 저를 알아보게 되었고, 제가 쇼파를 불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더 저를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제가 건네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건네받을 때 저는 세븐 아치 호텔에 건네받고, 그 세븐 아치 호텔에 있었던 기도의 집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는 여기에 기도의 집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8, 9년간 계속해서 기도의 집 세우는 거, 예배하는 거, 그런 거 관련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당나라 시대 때 서안에서 예루살렘까지 실크로드가 있었는데, 그 실크로드 선상에 46개의 주요 거점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근데 그 주요 거점이 지금은 각 나라의 수도나 제2의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지금 화교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저희 팀은 그 당시에 46개의 도시, 지금은 대도시인 그 도시들의 각 도시에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 근데 기도의 집이 그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없이는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기반을 가지고, 비즈니스의 커버링을 가지고 그 안에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이 일들을 저희가 46개의 도시를 타겟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서안이고 그 마지막 점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서안에서 시작을 해서 예배집을 세우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세븐 아치 호텔에 대한 마음을 성령께 받으면서 여기에 가장 먼저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면 여기에 예루살렘의 끝점에 세워지는 이 기도의 집이 오히려 등대와 같이 이후에 45개 지역들을 빛을 비추고 축복하고 보호하는 그런 등대가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븐 아치 호텔에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급히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이제 개인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대만에서 하나님께 가래에서 갖고 컨보케이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열매를 이제 리나 자매와 에스더 자매를 통해서 제가 다시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기도의 횃불을. 그리고 저한테 세븐 아치 호텔에 기도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부르심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두 자매가 왔습니다. 저희 4명이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레인이라는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식사를 하다 말고 성령께서 지금 당신한테 이 쇼파를 주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쇼파를 건네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이 쇼파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쇼파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것을 선포하는, 부흥을 선포하는 쇼파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당신이 앞으로 산으로 많이 다니게 될 것인데, 높은 산들에 올라가서 각 나라의 산들에 올라가서 이 쇼파를 불게 될 것인데,
불 때에 그 땅에 진동이 있을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묘하게 절묘하게 뭐랑 연결됐냐면 제가 올 6월 달에 신장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카나스라는 호수에 갔었습니다. 카나스라는 말은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The Beauty and the Mystery, 몽골 말로 Beauty and Mystery라는 뜻입니다. Beauty and Mystery of God is Jesus, Yeshua.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호수라는 제가 마음을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 호수 물을 떠서 하루 동안 침식시키고 깨끗한 부분만 300ml를 따라서 330ml만 따라서 제가 여행하는 동안에 그 물을 붓고 문은 열리고 모든 부르심들은 막힌 우물은 뚫어지고 모든 부르심들은 포로노와 다닐지어다 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카나스 호수 정상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크게 산이 있는데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카나스 호수를 내려보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혹 보여주실 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오픈 비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독수리를 이렇게 옆모습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옆모습을. 근데 앵글이 바뀌면서 그 독수리 뒤를 보여주셨는데 그 독수리 뒤에 수많은 독수리 떼가 까맣게 그 독수리와 함께 동해서 서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오픈 비전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면 확인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구했고 제가 산을 내려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맞은편에서 중국 분인데 한 50대 중반에 대한 중국 사람이 갑자기 10m, 8m, 7m, 한 5m 정도 와서 갑자기 저를 향해서 중국말로 어떤 말을 했었습니다. 왕 라일러 라는 말을 했습니다. The king is coming 이라는 말입니다. 저를 향해서 그 소리를 꽉 외치고 그냥 태연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내려갔는데 제 앞에 낮은 나무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서 저를 보고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독수리는 낮은 나무 위에 앉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거였고 그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에게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로 다니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제가 중국에 대해서 나누고 한 교회에서 설교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내려왔을 때 그 교회에 이스라엘에서 잠시 그 교회로 다니러 온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그날 아마 금식 7일째인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나누고 내려왔을 때 그 교회가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 중에 이 자매가 받은 마음이 있다면서 저에게 나누기 원한다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선교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선교사님이 새로운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새로운 신발을 주셨는데 그 신발끈이 무지개였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곳들을 더 많이 다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갈 때마다 평안이 있을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은 선교사님은 큰 독수리였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20마리, 30마리 모여있는 이렇게 물이 지어있는 독수리 떼 앞에 가서 그 독수리가 날개짓을 이렇게 하니까 그 독수리가 선교사님 그 큰 독수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군데에 가서 그렇게 했고 20마리, 30마리씩 이렇게 있는 독수리 무리들을 다 끌고 나중에 날아가는데 그 독수리 뒤에 큰 떼를 이루어서 서쪽으로 날아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봤던 신장에서 카나소에서 봤던 환상과 동일한 환상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플러스 된다면 제가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개짓에서
20에서 30마리가 모여있는 독수리들을 직접 가서 깨워야 한다. 불러 모아야 한다. 불러 모아서 같이 가야 한다. 이 메시지가 더해져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세븐 아치 호텔에 아까 말씀드린 아치가 무슨 뜻인지 그 호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S 자매 통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치는 먼저는 화살 arrow를 뜻한답니다. 원수를 쏘는 화살. 두 번째는 무지개랍니다. 언약. 제가 신발 받아 신은 것이 그 무지개 언약의 신발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서쪽으로 가는 종착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븐 아치 호텔에 더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장을 여행할 때 이틀째 날인가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버스를 빌려서 버스 자체가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날 3일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Let It Rain이라는 찬양을 굉장히 부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Let It Rain이라는 찬양이 잘 되면 굉장히 성령의 임재가 강하지만 잘못 부르지면 굉장히 어색해지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잘 안 하는데 그날 굉장히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Let It Rain 이라는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부흥이 말 것을 막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성령께서 그 가사를 바꾸시면서 Let the dry bones arise 마른 뼈들이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 30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Let the dry bones arise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들을 막 선포하고 이 땅에 부흥이 말 것을 막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생기를 얻고 군대로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Let It Rain이었습니다. 근데 Rain이라는 자매가 제게 와서 에스겔서 37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쇼파를 제게 전해줬습니다. 제가 이 쇼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풀어졌지만 그 중에서 지금 나누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레인 자매가 다시 지금 성령께서 데이비드 당신에게 또 뭔가를 주기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 열쇠를 이제 열쇠 모양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너에게 다윗의 집안의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그것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저에게 당신에게 이 열쇠를 지금 성령께서 주십니다 라고 저에게 줬고 제가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대화를 끝내고 이제 기도를 끝내고 교제를 끝내고 자 이제 일어납시다 하고 일어나면서 제가 시간을 제 아이패드로 시간을 딱 확인했는데 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는데 그때가 왜냐면 버스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딱 봤는데 그때 시간이 22시 22분이었습니다. 10시 22분. 그걸 제가 핸드폰으로 캡처 해놨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 자매가 갔고요. 이후에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마주쳐서 잠깐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차 한 대가 있었는데 그 차 번호가 2222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숙소를 갔는데 제 방 번호가 당시 제가 갈릴리에서 머물던 제 방 번호가 222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앤잭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행사에 VIP로 이제 초대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초대돼서 간 게 아니고 가라해서 갔더니 성령께서 가라해서 갔는데 거기서 그냥 갑자기 현장에서 VIP가 되어서 그 호주와 뉴질랜드와 이스라엘의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한 30대가 있었는데 제가 배정받은 버스는 22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근데 그때 그 자매가 그 이사야서 22장의 22절 말씀에 그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이 열쇠로 뭔가 문을 열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종합해보니까 그 문으로 열고 이 쇼파를 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닫혀있는 문들을 열고 그곳에 부흥을 선포하는 이 쇼파를 부는 것, 그리고 그 문을 닫아서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게 그 문을 닫아 놓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인과 리나 자매 그리고 에스터 자매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매들 레인 자매는 나중에 합류했고 콤보케이션 끝나고 홍콩에서 왔고, 그리고 리나 자매는 콤보케이션에서 직접 불을 받아왔고, 에스더 자매는 대만에서 저랑 같은 배에 있었고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콤보케이션 함께 참석했고, 이후에 레인 자매와 리나 자매가 만나서, 레인 자매는 굉장히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기도하고 10일 동안 그 9일째 되는 날 에스더 자매를 만나서 그 불을 건네줬고, 에스더 자매는 그 불을 받을 때 만나게 되는 파란 옷 입은 사람한테 이 불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래서 그 불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저에게 46개 지역 중에 가장 먼저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다. 여기에 기도의 집 세워질 때 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이 세븐 아치 호텔에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곳에 다시 그 막힌 우물을 뚫어내고 기도의 집을 세울 때 여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후에 45개 지역에 세워질 모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기반 아래 세워지는 기도의 집의 커버링이 될 것이고, 프로텍션, 보호가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다. 등대와 같이 길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 자매를 다 한꺼번에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 쇼파와 함께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인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